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다고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자녀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에 선포하시는 강도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서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여 또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시간임을 알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 분주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또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산사태로 인하여서 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금까지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산제사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10월 23일부터 있을 부흥성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건강한 영혼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부흥 강사님 위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능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그동안 정말로 수고하고 애쓴 그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결과로 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지체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를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고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원합니다. 우리 운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양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들이 정말 성도들을 평안케 하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부교육자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맡겨진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자들로 다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서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우신 윤 대통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저 북한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로 통일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주님을 알아가며 저 북한에도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쓰실 우리 조승재 강도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도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힘 주셔서 말씀을 말씀대로 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깨달은 바가 되게 하시고 요나와 같은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하는데 좀 이렇게 공사 때문에 약간 시끄러웠는데 전쟁이 났을 때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약간 그런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쟁통에도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전쟁통에도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3주 동안 이 요나서를 보았고
오늘은 이제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를 미워했던 요나는 니느웨가 혹여라도 그 하나님의 선포를 받고 회개할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실까봐 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고 도망치다가 폭풍을 만나고 또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피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심지어 왕까지도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 요나서는 1장과 2장 그리고 3장과 4장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나의 순종과 불순종, 또 하나님의 백성 요나와 악독한 백성 니느웨의 대조, 그리고 요나에게 임한 은혜와 또 니느웨에게 임한 은혜, 이 대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보고 나타나는 반응, 감정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2장에서 자신에게 임했던 그 은혜에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음 문턱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했던 그 감사의 시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의 반응이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와 얼마나 또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 요나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결정에 자기가 화가 나서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라 그돌라, 영어로는 a great evil, 큰 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악독한 니느웨를 설명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니느웨에게 은혜가 임하는 이 일이 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3일을 좋게 다녀야 할 그 니느웨 큰 땅에서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져서 바뀌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이 요나의 업적을 따지게 되면 굉장히 탁월한 업적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력서를 쓰게 된다면 제일 위에 저는 하루 만에 니느웨를 온통 뒤집어 놨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요나가 한 일은 선지자로서 굉장히 대단하고 스스로도 뿌듯해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이 땅에 실현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럴까 봐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이 니느웨가 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안 될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있었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할 때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부터 요나가 불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혹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요나의 불길한 예감은 결국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향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고자 했었는데 요나의 마음은 뜻을 돌이키지 마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이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악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요나는 점점 더 가관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꼴을 보니까 제가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반항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으로 인해서 이 악한 니느웨가 심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니느웨를 자기로 인해서 회복시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민족의 역적으로 내가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그 멸망당할 그 니느웨, 그곳에 정의를 펼치지 못한 것에 스스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4절에서 이러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선한 것이냐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니느웨가 은혜 받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너의 선한 생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일이 악한 일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악한 일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께 요나가 자신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니느웨가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게 하시고 또 계기일식과 같이 그 종말의 그런 표식을 또 보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이미 회개할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나의 선포가 떨어지게 되면서 모두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께 마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성읍에서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또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이 지게 만드셨고 이 뜨거운 햇빛에 괴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고 고집부리고 또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또 그 은혜를 받고 또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늘이 생겼다 하면서 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자신에게 그 은혜가 찾아왔을 때는 또 좋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넝쿨이 시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또 요나의 머리에 해가 쪼이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그늘도 사라졌고 그냥 하나님께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박넝쿨이 사라져서 화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4절에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회개한 것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선한 일이냐라고 물어보신 것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이때도 요나는 자신이 성내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라고 하였고, 이번에도 자신이 화내는 것,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선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한 이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당함, 자신의 선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을 준비한 분도 또 이 넝쿨을 먹어 없앤 벌레도, 그리고 요나에게 뜨거운 동풍과 또 해를 비추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에는 요나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나에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의 주범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에게 소중한 그늘이 된 이 박넝쿨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을 내었고 또 악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니느웨의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주실 정도로 아주 큰 사랑이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악독한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또 악독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같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악을 판단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12만 명을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비판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하며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전하며 함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니느웨를 아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악독한 니느웨마저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마음에 동참하여서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김이한이 아빠도 오늘 휴가 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되세요? 예, 오늘 다 휴가 내고 오셨네요. 너무 좋죠. 예, 제가 어제 경주 갔다가 이거 다음 주 하면 안 좋으냐 그랬다가 다 휴가 냈다 그래가지고 다 적고 왔습니다. 서울 한성교회 행복축제 몇 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갔는데 도로 목사님 오셔서 어젯밤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늘 10시 반에 끝나는 마지막에 있어서 좀 양해를 구했다가 휴가 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여간 무조건 왔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김이한이 김이한이 뭐 되기를 원해요? 우리 김이한이 너무 귀한 아들인데 오늘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 나서 한번 간증해 주세요. 간증하고 엄마 아빠 둘 하면 더 좋고 일단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희안의 아빠 김반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한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한 번의 유산을 겪고 찾아온 아이였고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실까봐 말은 안 했지만 제 아내 경순이가 임신 중에도 임신 유지를 위해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올 때까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고 또 만삭에는 임신성 당뇨로 또 고생을 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혈압이 돌아오지 않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8주의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매일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하나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이한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이한이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한이가 사용되어지도록 저희를 돕는 자로 부르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한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저희는 이한이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기르겠습니다. 이한이의 마음 가운데 항상 성령이 거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이한이가 미국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워낙에 대단하죠. 미국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대통령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김이한이 엄마 아빠, 우리 김반석 집사, 양경순 집사 일어나세요. 자, 유아 세례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랄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모습이 나중에 아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될 겁니다. 미국 대통령 만들려면 엄마 아빠가 엄청 그냥 기도해야 될 거 말할 거 없고 예배 말할 거 없고 좋은 성품으로 살아야 되면 우리 이한이에게 다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또 탁월한 지혜와 리더십을 또 잘 연마하고 살아가면 또 이한이에게 잘 흘러갈 것입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담게 돼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엘리베이터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언제 오셨지 하고 보니까 제 모습이 아버님 모습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부모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너무 귀한데 우리 오른손 들고 우리 김반석 양경순 집사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또 양육 훈련도 잘 받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 것을 약속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손 내리세요. 제가 근호학 목사님 지난주 금요일 나오시는데 조금 한 가지 건면을 할게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거는 학교 다닐 때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오신 분들은 좀 더듬는 거 봤죠. 근데 그분의 꿈이 뭐였냐면 4,000명의 선교사를 자기는 보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99%를 하나님께 드리고 1%로 사는 게 꿈이었어요. 대단하죠? 만만치 않죠? 제가 회사에 한 윤영성 목사라는 분을 만나봤더니 한 달에 21억을 받는데 7천만 원 자기가 받고 다 선교에 쓰더라고요. 그 계산해 보니까 3.3%로 사는 삶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96.7%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99%를 드리고 1%로 산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참 대단한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 보고 하나님께 11조 드릴 거 말하겠고 부모님한테 30% 가오라. 이 아이한테 30% 가오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50% 가오라 그랬냐.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권호왕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서울대에 들어가갖고 그 선교사인데 서울대에 가기 쉽거든요. 특차 2명 뽑는데 1명 더 간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좀 했지만은 지금 아주 귀하게 뭐 돈도 잘 벌고, 그래서 한 달에 그 선교비 30만 원, 효도비 30만 원 이렇게 가져온대요. 아직도 30분은 안 가오는데 자기 소원은 아들이 선교사로 왔으면 좋겠다. 근데 딸 얘기를 하는데 보스턴에 사는데요. 딸은 이제 간호사입니다. 풀스칼랍십으로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간호사가 이제 오래 하면 미국에는 그 의원에 준의사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남편이 이제 투자해서 다니는데 돈 엄청 많이 버는 거야. 보스턴에 집이 6채 있대요. 보스턴 땅값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뭐 집이 6채고 뭐 서울대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30% 가오라 그랬더니 자녀가 잘 되더라. 그럼 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작은 생각하다가 큰 거 놓치는 거 제가 너무 안깝더라고요. 그러니까 4,000명 선교사 보내고 99%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 보고 30% 가져오라 그러고, 이게 어거지 같긴 한데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간다에서 500명 신학교에 키웠는데 애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 키우고 4,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신기하죠. 꿈을 크게 가지세요. 이한이가 이제 미국 대통령 된다니까 조금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예. 미국 대통령 하면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그 대통령 자리가 앉으면 되지. 한 계단 어려워요. 로베상 타는 거 한 계단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로베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꿈을 가지시고 또 이한이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이제 수세 세를 베푸겠습니다. 예, 부모님 나오시고, 자 오늘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한이를 마음껏 축복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노니 부모의 자녀 김이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김이한이가 엄마, 아빠,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축복 아래, 온 성도들의 축복 아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히 부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큰 비전과 큰 꿈을 주셔서 부모는 미국 대통령 되는 것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이한이를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이 이한이를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가운데 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잘 흘러보내고 또 가정식탁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큰 비전과 큰 복을 주시옵소서. 오나교회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작은 것을 내려놓고 큰 것을 볼 수 있는, 큰 것을 볼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걸 볼 수 있는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이한이가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적, 하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늘의 건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미국에 유학할 수 있는 길들을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김이한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요하세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운하교회 요하셀의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선물 가져오신 분 계세요? 예,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환영합시다. 예, 축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꽃다발도 주고 뭐 선물 봉투도 주고 그러네. 예,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해 주면 많이 복을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박수 더 할까요? 금요일 안 하고 수요일 하니까 또 박수 더 많이 받네. 축복합니다. 예. 23일부터 26일까지 성령 대성회, 뭐 부흥회도 좋지만은 성령 대성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는 요새 이렇게 10번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많이 하면 7번인데 저희 대대적으로 한번 이번에 성령 충만 받고 좀 코로나를 넘어섰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제 머리를 깎아준 그 미용실 굉장히 잘 되는 미용실이에요. 토요일 날 손님이 100명, 평일에 한 50명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냐니까 목사님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뭐 너무너무 잘 됩니다. 깨달은 게 있으세요. 미용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데 교회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코로나 이전 돌아가면 돼요. 한 개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이 꼭 한 영혼씩 초청해 오세요. 올해는 이렇게 편안하게 내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 전하면 내가 사니까요. 영혼을 살려면 내가 사니까. 저는 전도 안 하면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코로나 이거 뭐 3년 동안 뭐 전도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번에 성령 받고 그리고 절대 남 탓하지 마세요. 항상 자기 탓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자기가 성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원하고 이번 성령 대성에요. 하여간 안 나오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은혜 받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오늘 양육은 여기 밑에 위에 올라갈까요? 나도 식구를 안 가. 양육은 여기 5층에서 좀 할게요. 좀 그 카페 식당을 카페식으로 이번에 만들려고 1층 리모델링 하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고 그러네요. 5층 목욕실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을 가득 부으세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이한이 요하세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큰 그릇이 되도록 큰 비전이 되도록 이한이 미국 대통령 되게 해주시고 세계를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운하교회에서 로베 사람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위대한 선교사 목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를 걸어가는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세워지고 세계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하며, 부모들이 가슴을 펴고 큰 꿈을 갖도록,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꿈을 갖도록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시고, 수능 시험 치는 우리 11명의 자녀들 김재웅이, 김현아, 박종빈, 엄예찬, 이진석, 이진욱, 김가연, 김유현, 김주원, 임수현, 장다민,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님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양육 훈련 받는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이 성숙하고 예배 잘 드리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99%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4,000명, 5,000명 선교사 보내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올라 함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유를 하시면 되겠어요. 꼭 치워야 될까 안 치워야 될까? 알았어요. 치우세요. 여기 마이크 좀 꺼주세요.